시간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아마도 이 시가 쓰여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시일 것이며 또 가장 많이 애송된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이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몇 줄 안 되는 6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이지만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리고 또 소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찬찬히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씀이지만 묵상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첫 구절에서부터 제 모든 마음을 그냥 완전히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만 붙들어도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그런 벅찬 은혜들이 있고 깊은 묵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의 시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또 자신은 양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것은 비단 이 다윗이 처음은 아닙니다. 당시 유목사회였던 이 근동 지역에서는 널리 사용되어지던 표현으로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이심을 그렇게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특별한 관계를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목자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노래하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푸른 풀밭 그것을 생각하면 마치 사시사철 푸르게 펼쳐진 그런 드넓은 잔디밭을 연상하기 쉽지만 이 시의 배경인 중동 지역의 초원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기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기와 우기로 나뉘죠. 그리고 건기 때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기 때 비가 내리면 한시적으로 풀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풀들을 이제 양이 뜯어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목자는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아무 곳으로나 양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풀이 있을 만한 곳, 비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곳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실 물이 부족한 광야이기에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고 다 살펴보고 고민한 끝에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고민이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지식은 양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두가 목자가 감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혹 양이 고민해야 되고 걱정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자를 잃어버릴까봐, 목자 곁에서 떨어질까봐 그것만 고민하고 걱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목자를 잘 따라가고 그 곁을 떠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이 목자를 가까이 하는 거기에 애쓰는 데에 양의 고민이 있고 양의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다윈 역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양과 같아서 내가 지금 고민할 영역은 내가 지금 전심을 쏟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일들은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금 고민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니 다윗은 그저 하나님 가까이 머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러하듯이 양이 그러하듯이 모든 고민은 주님께 맡기고 또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고민을 좀 덜어드려야지, 목자의 그런 짐을 좀 덜어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요, 오히려 그 목자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선택 기준, 우리에 있어서 그 모든 걸음의 기준은 목자와 가까이 있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실 때의 결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며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으며 곤핍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고백에 있어서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같이 끝나는 시제를요, 미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끝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과거 한 번에 일어나고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제를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즉 오늘 다윗의 고백은 나는 예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어 라거나 지금은 부족하지 않아 라고 딱 일회성으로 아니면 어떤 시점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끝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함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순간에만 있거나 어떤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깨달았기에, 이와 같은 인도를 깨달았기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정말로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부족함의 대상을 단순히 먹고 쓰는 물질적인 필요의 공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에 따라서 쓰임이 다른 법이죠. 가령 지금 저에게 주머니 한가득 현금이 가득한데 만약에 제가 이 현금을 가지고 사막을 나홀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 물 한 방울 없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넘쳐나도요, 그건 저에게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결국 부족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에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내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맞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려고, 얻으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많이 얻으려고 분주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채, 그것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그냥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인생이 그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또 얻었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이와 같은 부족함은 누가 채워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런 부족함들을 참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직접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를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양들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만이 부족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부족합니까? 또 언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역시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손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또 돌보심 속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그 속에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역사를 붙드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반면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목자이신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을 버팀목 삼아서 살아가며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신의 어떤 그 무엇인가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헛된 것만을 손에 넣고 그것을 입에 넣는 그런 삶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부족함이 느껴지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으신다면 우선 그 걸음을 멈춰보시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님이 어디 가신가를 한번 바라보고 또 주님이 계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 혹은 물질이나 권력, 혹은 지식이나 명예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직 나의 영혼까지 먹이시고 채우시는 한 분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일생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